2023년 7월 2일 성령 강림의 다섯 번째 주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인신제사 유혹 제가 검도하겠습니다. 설교 앞대목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에 있는 어느 산으로 모든 준비를 갖춰서 갔다는 이야기를 본문에 나온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렘브란트 그림이 아주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장면은 많은 화가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몇몇 화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만 다른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압니다. 렘브란트 이 그림이 10년 주기로 되어 있어요. 1636년에 그린 첫 번째 그림이 유채화입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시청각을 종종 사용하는 목사라고 했다면 저 사진을 그거 띄우는 거 뭐죠? 그, 그 화면에 띄우고 설교를 했겠죠. 듣는 분들은 실감이 나긴 할 겁니다. 이 시청각 이 교육이 좋은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어요. 잘못된 점이라기보다 그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 설교는 언어 자체에 집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림이 아니라 글자잖아요. 말이 있었잖아요. 말, 언어, 그리고 문자가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시청각 없이 말로 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 시청각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 렘브란트 그림이 설교 시간에 나왔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천사가 다급하게 내려와서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아브라함의 손목을 낚아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칼을 떨어뜨렸어요. 천사는 왼손을 하늘로 치켜듭니다. 저게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리는 손짓이겠죠. 하늘에서 나는 명령을 받고 여기 왔으니 내 말을 들어라. 그런 의미겠죠. 천사가 그 천사의 머리카락이 황금색이네요. 그 위에 그 새의 깃털이 있는데 그 새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새가 위에 있습니다. 그 천사 머리에 앉은 건 아닐 텐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보죠.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과 천사의 시선이 막 부딪힌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천사를 보고 천사는 이삭을 보는 걸까요? 전체 그림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천사는 색이 아주 밝지는 않아요. 세 번째죠. 가장 밝은 건 맨 아래에 있는 이삭의 몸뚱입니다. 그 다음 밝은 건 아브라함의 얼굴이고요. 세 번째가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그 중요도가 좀 덜한다는 거겠죠. 렘브란트가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 그 대상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얼굴을 아브라함이 우악스럽게 잡았네요. 저 아브라함의 왼손 잡는 걸 보니 바로 독수리가 새를 낚아칠 때에 사용하는 발처럼 보입니다. 이 독수리의 발톱, 발가락, 발톱, 그 힘이 거기서 느껴지네요. 그래서 천사의 머리 쪽에 독수리가 나왔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몸이 이 그림에서 핵심입니다. 정말 실감나게 그랬습니다. 지금 이삭은 손이 뒤로 묶였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몸무게로 손이 눌려 있습니다. 이중으로 손을 못 쓰게 됐어요. 근데 그의 몸은 좀 튼튼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삭의 나이가 15살 최소한도 그 이상 되었으니까 완전히 성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컸죠. 몸 튼튼하지 않습니까? 근육, 그 상체가 이제 발달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왼손은 정말 인상 깊네요. 강합니다. 얼굴을 다, 사람의 얼굴을 다 덮을 정도라면 아브라함의 왼손이 크네요. 크게 묘사가 됐습니다. 이 얼굴을 다 가리긴 힘든데 유달리 큽니다. 이삭의 가슴이 가장 밝게 나왔습니다. 목을 하늘로 쳐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육체인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 해설가도 아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 장면이 렘브란트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에서 이 사건을 묘사하려고 한 핵심입니다. 자, 그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들어가고요. 제 얼굴도 좀 줄여서 밑으로 떨어지고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이에요. 윈도우 저 이번 요거 비디오 캡처가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름만 살짝 나오게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이번 설교 복귀는 서울 선교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에 한 설교 복귀를 그때는 그 녹음만 하거든요. 그걸 이제 유튜브 용 파일로 바꿔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 녹음된 걸 녹음기로 하거든요. 녹음된 걸 확인해 보니까 녹음이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좀 그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마이크 그 핀 아주 작은 마이크요. 핀 마이크에 너무 바싹대고 그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6월에는 괜찮았습니다. 그건 조금 띄워주는데 소리가 작다 싶어서 이번에 가까이 대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됐네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인신제사, 어, 인신제사가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전혀 없는, 세상이 전혀 없는 그 고대 유대교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인류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거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근데 고대 유대교에서는 오히려 그게 드물었어요.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신제사를 강력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유혹을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시대와 그 문화의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천민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앞장서서 어, 그 천민 자본주의를 부추기는 경향도 있죠. 시대 정신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뒤따라가기 바쁘고 아니면 거기에 부안해동 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뭐 우리만이 아니라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똑바로 정신 그 성서 전통에 바르게 서서 이 시대와 싸울 땐 싸우고 도울 땐 돕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싸울 그 통찰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거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그리스도인들이 추종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인신제사도 선지자들이 금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고대 유대인들이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분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있었어요. 그 분신 정국이라고 합니다. 독재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를 그 분신의 방법으로 내놓으면서 저항한 거죠. 그런 분신이 일어나면 또 대규모 그 사회 분위기가 저항적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분신 전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신을 이용하는 어떤 검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인신제사의 한 형태로 벌어졌던 일이죠.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 인신제사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는 안간힘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있어요. 이 기후 위기와 생태 문제에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인다는 생각으로 자기 손바닥을 아스팔트 위에 본드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정말 잘 나가는 북유럽, 프랑스, 뭐 하여튼 뭐 그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행동가들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손 안 떨어지죠. 그 아스팔트에 붙어 있었어요. 경찰이 와서 특수 약품을 통해서 천천히 뜯어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이슈가 TV를 고 또 뭐 SNS에 등등 타고 광범위하게 번지게 되죠. 그런 방식 아니면 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극심한 생존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아스팔트 위에 손바닥을 본드로 붙이는 행위나 베트남에서 있었던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남 승려들이 보였던 자기 분신, 저항 뭐 등등은 다 생존에 대한 극심한 불안입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없는 지구 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손바닥을 거기다가 아스팔트 위에다가 붙이는 거 아닙니까? 생존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죠. 선지자 전통은 그 근동의 인신제사를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제가 거기서 인용을 했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게 제가 다르게 이야기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 빨간 표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엄격하게 금했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말을 하다가 사람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나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부라는 게 오해될 수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근데 뭐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오해되지는 않겠네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는 욕망은 계속 있는 거예요. AI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의 신적인 인식과 전지전능 뭐 그런 데 들어가 보자는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그 인공지능까지 나왔고 또 앞으로도 또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욕망은 있긴 있으나 성서는 인간을 그 신성화하진 않습니다. 인간을 신성화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상숭배죠. 그 바알 숭배는 인간이 만든 물질을 절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간이 신처럼 되려는 욕망이 그 바알 숭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신성화를 비판했습니다.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완전히 그 자신들의 존재 근거에서 저항한 거죠. 그래서 황제가 신노릇하려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다. 그 일부라고 하면은 하나님 부분적으로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하는 생각도 들겠어요. 이제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Image of God.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성이에요. 신성과 피조성. 이게 그 신성은 창조성이죠. 창조성과 피조성이 인간에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을 신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피조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물질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물질이나 다른 동물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인간과 동물 관계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동물 보호, 지금은 이제 그 보편적으로 좋은 진보적이고 가치 있는 관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어, 동물 복지 그런 문제도 거론하고요. 그렇긴 하되 인간이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적인 요소는 있으나 동물과 똑같진 않죠. 그, 그 관계를 어떤 긴장 관계죠. 그 긴장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을 동물이 아니다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고 인간을 동물만이다 하는 것도 잘못인 겁니다. 인간은 동물이지만 동물이지 않다. 동물을 넘어선다. 그렇게 봐야 되죠. 인신지사 문제를 초등학생들의 선행 학습에까지 제가 시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 어떻게 뭐 선행학습을 하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대충 들은 것만 있죠. 이게 중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야 될 걸 미리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과외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형제들이 할 만한 일들을 일반 학생들이 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초등학교 시절에 누려야 할 그 삶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위축되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 지적 어, 지적 수준만 더 이제 과잉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삶이 희생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선가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마저 그 의대를 목표로 하는 그룹이 있다고 말이죠. 믿기 힘들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 분위기와 교육의 현장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고등학생 되면 거의 뭐 야간 학습, 자율 학습인가 야간 학습인가 그거 하고 밤 늦게 들어가죠. 10시나 넘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시에 끝나면 또 어디 쪽집게 과외 같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12시나 들어가는 애들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거의 기숙 생활을 하면서 거의 이제 잠자는 5-6시간 빼고는 계속 그 교실에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자기 주어지는 그 칸 안에서 공부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군대처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학대하는 거죠. 뭐 이거 뻔한 이야기를 제가 자꾸만 조금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이게 다 생존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 미래에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돼서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문제는 생존에 대한 불안인데, 네, 저게 그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일이잖아요. 뒤에 나와요.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용어예요. 여호와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며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선행학습 시키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가려고 하겠어요? 의대 간다고 하는 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술에 대한 그, 어, 인술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말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정말 사람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의대라고 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뭐 선언인가 그런 데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인간에 근거한 음, 그 전문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직업 중에서. 거룩한 직업이죠. 의사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요? 뭐 누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라기보다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그 의술이 돈벌이 수단으로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교육자들, 그리고 사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잘 제도를 만들어서 그 모든 전문 영역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오직 자본주의 이 이데올로기에만 근거하여 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제가 독일에 잠시 유학할 때 보았던 그 사회, 그쪽 독일 사회의 한 현상이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뭐 유학생들 중에서도 거기서 의대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되냐 하면, 아, 그 대학교에서 의학부 정원에 성적이 좋은 애들은 뭐 50%,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10%, 또 어떤 거는 몇 프로, 그렇게 구성이 돼 그렇게 뽑습니다. 성적순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적순이 가장 중요하죠. 그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도 오래돼서 옛날 80년대 들어서요. 근데 그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의대에 들어간 학생에게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의대에 그 한국 학생이 들어갔냐 그랬더니 뭐, 그 뭐 있어요. 그 점수 시험,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아,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김나지움 졸업하면서 보는 시험인데, 예. 근데 그 독일 학생들은 그 점수 좋은 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50%, 외국인들 뭐 10%나 20%,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이들일까? 아니면 이런저런. 그래서 그 자세하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A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도 의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수능 점수가 높아야만 의대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의대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법 전공, 지금 뭐라 그러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금 약간 점수가 낮은 아이들도
머리가 조금 떨어져도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머리 좋은 학생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차갑고, 또 한 학생은 그 의학 지식은 조금 떨어지나 인간에 대한 마음은 아주 따뜻할 때 어느 의사가 더 훌륭하겠어요? 선행학습이 이게 우리나라의 한 교육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이 사회의 그 왜곡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신제사주,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또 뜬금없이 나왔어요. 요즘은 제가 설교하다가 말만 나왔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 뜨거운 감자에서 그래요. 작년에 시간이 많이 됐네요. 30분 됐네요. 잠시 보자. 시간이 이제 반뿐이 안 했는데 하다가 시간이 갔었는데 빨리 줄이겠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대형교회 목사들 중심으로 그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릴레이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6월 몇째 주인가 그때는 서울 6월인가 5월인가 6월 맞을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에서 그 관계된 목사와 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반대 집 모임도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운명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막는 애에 달려 있는 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세계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이미 있고요. 음, 네, 그건 뭐 지금 다 또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그러니까 아, 그냥 제 생각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앞장서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게 최선이다.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한국 교회의 모습. 어, 뭐가 넓다고 그러죠? 오지랖. 예, 정말 오지랖인다고요. 자기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말을 하거든요. 그 차별금지법 여기 안에 그 아, 군 입대 거부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군대에 가지 않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은 감옥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체 복무하는 제도를 국회에서 그 입법 과정이었었는데 한국교회가 또 그때도 나서서 반대했거든요. 저거는 종교 차별이다. 우리 역차별이다.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만을 위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종교에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형교회 중심으로 많이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거는 대체 복무 법은 통과됐을 거예요. 하여튼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거기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한국교회 그래도 건전하고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느 교회 이찬수 목사가 거기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뉴스를 기독교 어디 그 인터넷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 의식이 있고 오카는 목사님 현재 대표 제자이고 현재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목회자의 도덕성, 양심, 그 교회의 교회담을 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저 목사가 왜 저러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게 그분의 한계인가? 아니면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어떠냐 하는 거를 저런 릴레이 그 반대 시위에 1인 시위에 저 이찬수 목사마저 나섰다는 게 보여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음,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모르겠어요. 표현할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현주소요. 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네, 얽힌 그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거를 자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상투적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준비합니까? 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뭐 자기 아들, 딸 대학금 등록금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누구를 통해서 주었다더라. 여기 뭐 심지어는 옛날에 뭐 어떤 부흥회 같은 데서는 여기 집 살려고 적금 받던 거 반뜻 털어서 다 헌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또 돈을 주시더라. 뭐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숫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보는 것, 그게 그냥은 안 보여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